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콜린 헨슨이 쓴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제 3편입니다. 제 12장 전개되는 드라마 에드먼드 클라우니 팀 켈러를 대학 때부터 리드머 교회 시절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다.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도 클라우니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고 가르쳤는데 팀은 그때부터 클라우니를 영적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클라우니는 켈러에게 삶과 사역의 전환기마다 각별한 도움을 베푼 유일한 스승이 되었다. 켈러의 대부분은 클라우니에게서 처음 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17년생인 클라우니는 휘튼대학, 웨스트민스터, 예일대학 석사 후 모교인 휘튼대학에서 명예 신학 박사를 받고 1966년부터 1984년까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으로 역임했다. 그는 나중에 팀 켈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치도록 교수로 초빙했다. 클라우니 다음으로 켈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알렉 모티어이다. 모티어를 통해 구약의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그리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거룩함과 순례와 순종의 깊은 공동체를 추구해야 함을 배운 것이다. 켈러는 클라우니와 모티어를 내 설교 사역의 아버지들이라고 칭했다. 고든 코넬에서 클라우니의 특강을 들은 켈러 부부는 설교와 목회 철학의 핵심을 발견했다. 의지만 건드리는 훈계조 설교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켈러는 그것을 이미 1973년 클라우니에게서 배웠다. 클라우니는 터무니없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약속을 받은 시점과 약속의 실현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신앙에 요구되는 인내이다. 구원 역사의 전체 구조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생한 방식으로 자신의 맹세를 짊어지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자신의 목숨과 존재를 거신 것이다. 성경의 심오한 주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자기의 백성과 동일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피고가 되신 것이다. 클라우니의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는 주제는 켈러의 설교의 정점이 되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사랑은 대신하는 희생뿐이다. 진정으로 변화시켜 구원하는 사랑은 언제나 대신하는 희생이다. 예수님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다. 단절과 흠과 치우침 없이 정말 신뢰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시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뢰하신 그분이 철저히 버림받으셨다. 클라우니는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게 보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했다. 팀 켈러가 바로 산 증인이다. 성경 이야기의 관건은 우리가 솔로몬 같은 성경의 위인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다. 관건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능력만이 구원할 수 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해내야 할 일이거나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성경의 관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누가 핵심인지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성경의 어느 인물보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모든 인물, 모든 것이 참되시고 더 나으신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 켈러는 항상 참되시고 더 나으신이라는 반복 어구를 되풀이 사용했다. 켈러는 강연과 달리 설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것을 볼 줄 알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면 그분이 찬송을 자아내신다고 설명했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더 나으신 아담,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에스더, 요나이시다. 예수님은 참되시고 더 나으신 성전, 선지자, 제사장, 왕, 제물, 어린 양, 빛, 빵이시다. 클라우니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 켈러에게도
어디서나 구주가 보였다. 켈러는 크라우니 등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한 확장과 변주를 통해 독창성을 발견하는 재주가 있었다. 켈러에 의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 자체보다 하나님의 뜻에 바른 동기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싶지 않아서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선, 즉 독선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그 선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독선이 수많은 가정 붕괴의 원인이다.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원인도 교인들 자신의 선에 막혀서 주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과 같기 때문이다. 탕자처럼 자신의 죄에 막혀 있거나 탕자의 형처럼 바리새인이 되어 주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기쁨과 춤이 없다면 아직도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켈러는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안목을 가지고 영적 의사로서 복음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클라우니 등을 통해서 배웠다. 켈러는 클라우니를 통해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철저하게 정통적이면서도 동시에 한결같이 은혜로운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 것이다. 그의 설교는 영적 구도자들과 회복 중인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이 가닿았다. 동생과 형에게 동시에 도전을 준 것이다. 클라우니 외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켈러에게 설교 하나로 덕도 세우고 전도도 해야 함을 확증해 주었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머리만 아니라 생생한 예화로 가슴에 다가가도록 도와주었으며, 존 스토트는 본문을 현대 문화에 적용하는 법에서 본보기가 되었다. 켈러는 특유한 독서 습관이 있어서 새로운 설교자의 설교나 책을 접하면 완전히 몰입했다. 주제와 말투까지 과도히 따라할 정도였다. 그들의 최고의 통찰을 자신의 설교 레퍼토리에 영구히 추가했다. 위대한 설교자들의 다양한 역량이 통합된 결과가 리디모 교회의 설교이다. 영국의 딕 루카스의 강해 설교는 켈러에게 역사적 기독교 정통에 충실하면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도심 사역의 모델을 제시했다. 켈러는 뉴욕의 비신자들을 상대하려고 영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미국인들의 설교보다 선호했다. 루카스, 스토트, 존스 등의 역량이 합쳐져서 켈러가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모든 독특한 문화 정황 속의 개인적 필요에 맞추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정보 전달보다 영적 변화를 더 추구하는 데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켈러가 보기에 모든 위대한 설교자의 공통점은 겸손히 온유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영적 권위에서 배어나오는 큰 용기가 곁들여져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클라우니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도록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법을 켈러에게 몸소 보여준 사람은 없었다. 누구보다 클라우니야말로 자상한 관심을 품고 켈러에게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다. 13장 복음으로 빚어지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1984년에서 1989년 복음으로 빚어지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1984년 팀 켈러는 호프웰 교회를 떠나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로 클라우니의 뒤를 이어 설교학과 목회 리더십을 가르쳤다. 클라우니는 신학생이 공부에 경건히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을 통한 부흥이라고 주장했다. 더 깊이 회개하고 더 간절히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더 충실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를 능력 있게 섬기려면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 시대에 참신하고 시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고 복음의 메신저를 양성하되 그 일을 현대 세상 속에서 하는 것이다. 켈러는 이러한 클라우니의 비전을 이어받아 복음의 상황화, 복음의 상황화를 시도했다. 팀 켈러의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썼다. 선교의 큰 과제는 새로운 문화에 복음의 메시지를 제시하되 메시지를 필요 이상으로 그 문화에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성경의 진리가 자아내는 반감과 거부감을 없애거나 흐려놓지 않는 것이다.
서구를 포함한 어떠한 문화도 그리스도의 명백하고 신성한 계시가 없이는 우리를 구원의 복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죄를 벌하셔야 하지만 또한 그분은 사랑이시므로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상황하에 주의 걸림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문화의 강점과 약점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나친 상황하로 신학적 기반을 잃는 것이나 상황하에 인색하여 생각이 같은 부류만 끌어들이는 것 모두 잘못된 것이다. 1990년대부터 켈러의 사역은 도시사역과 교회 개척의 동의어가 되었다. 도시사역과 교회 개척. 켈러는 그 대부분은 하비 칸으로부터 배웠다. 칸은 켈러에게 타협 없는 상황하의 비전을 제시했고 비기독교 사상을 존중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교회는 전도와 제자 훈련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체 문명 혹은 도시를 세움으로써 창세기의 문화명령도 성취해야 한다. 칸은 그것을 도시명령이라고 했다. 도시 리더십의 비전은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것이다. 리더들을 길러낼 때 도시의 상황화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문화 지능을 구사해서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회를 혐오스러운 도시로부터 도피하는 곳으로 볼 게 아니라 도시의 영적 필요와 물리적 필요를 채우는 장으로 봐야 한다. 도시를 이용하는 교회 성장 모델이 아니라 도시 성장 모델의 교회가 쓰임받아 교회나 도시가 모두 다 잘 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켈러가 세우려 한 교회는 도시 안에서 도시와 구별되면서 도시를 사랑하는 회중이다. 도시의 영적 공경에 늘 초점을 맞추면서도 물리적 필요 또한 채워줄 수 있는 교회인 것이다. 켈리는 역학 모델로 마이클 그린도 따라갔다. 마이클 그린은 교회가 전도와 국률 사역을 떼어놓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사회의 필요를 힘써 채워주는 교회는 성장하지만 자신을 위해 사는 교회는 혼자 죽는다. 우리의 전도가 효과를 내려면 교회가 관심을 갖고 주위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 빈민을 위한 정의를 중시하는 것만큼이나 강의 설교도 똑같이 중시하는 교회, 세상은 이런 교회에 익숙치 않다. 그러나 리디머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신학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다. 진정한 기독교는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최선의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켈러는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전도에 쏟아야 할 관심을 흐트린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활동 덕분에 교회 바깥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개연성을 띠게 된다. 회심자들이 희생적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한 회심자의 증가는 권력의 축적처럼 보인다. 이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이 세상의 정의의 기초임을 비신자들도 볼 수 있다. 그것이 성경적 균형을 갖춘 교회다. 말씀 사역과 실천 사역의 균형, 인간의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도전하는 균형, 진리에 헌신하되 다른 신념의 사람들도 너그러이 품는 균형, 전통적 실천과 혁신적 실천의 균형 등이다. 성경신학, 개인경건, 상황화 적용이라는 세 가지 면 모두에서 복음을 빚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성경신학, 개인경건, 상황화 적용. 성경적 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 즉 안에서부터 바깥으로의 변화와 위아래의 뒤집힘과 앞뒤의 해체를 낳은 복음의 여러 측면을 깨달으면 이 모두를 옹호하고 개발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센터처치의 의미다. 이런 균형에 힘쓰는 중에도 켈러는 전도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노숙인을 돌보는 일은 비신자도 할 수 있지만 노숙인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팀 켈러는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빈민을 위한 정의 시행에 쏟아붓는 삶이야말로 참되고 진정한 복음신앙의 필연적 징후라고 역설했다. 팀 켈러는 도심 사역이 21세기 교회 최고 우선순위로 믿었다. 2021년 현재 리디머 CTC 센터 투 처치 투 처치는 전 세계 75개가 넘는 도시에
748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켈러는 사회를 지배하거나 담을 쌓는 게 아니라 도발하면서 섬긴다고 했다. 복음의 진리를 타협 없이 제시하면서도 설득력 있고 무장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가장 절실한 의문들에 알맞게 답하는 것이다. 교리적으로 견고하되 분파하지 않고 시민으로서 활동하되 당파에 치우치지 않으며 예술에 헌신하되 진리를 주관주의로 보지 않는 것이다. 켈러 부부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문화가 사회 정의와 예배와 전도와 선교에 적용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곳은 잭 밀러가 목회한 뉴 라이프 교회였다. 밀러의 역량으로 켈러는 어떻게 교회에 부흥이 필요하고 부흥의 교회가 필요한지를 깨달았다. 부흥 없는 교회는 영적 생명력과 전도의 긴박성을 잃지만 교회 없는 부흥은 교리의 정확성과 개인의 거룩함을 약화시킨다. 잭 밀러는 켈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자신이 사랑받는 자녀라는 개념에 지배당하지 않고는 삶이 불가능하다. 잭 밀러는 또한 켈러에게 담대한 전도를 이끌어냈다. 밀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모범을 보였다. 사사로운 우리어 따위는 복음을 위해 제쳐 두어야 한다. 안전과 안락보다 복음이 항상 더 중요하다. 밀러는 고개를 숙이는 경건한 기도와 주먹을 꽉 쥐는 담대한 전도를 통합했다. 켈러가 자주 한 말은 본래 밀러가 한 말이다. 여러분은 감히 상상하던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지만 감히 바라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이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감히 상상하던 것보다 더 악한 죄인이지만 감히 바라던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이니 힘을 내십시오. 밀러와 뉴라이프 교회의 역량이 없었다면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는 결실하지 못했을 것이다. 밀러의 영향을 받은 켈러의 은혜 중심, 복음 중심의 사역은 사회 정의, 목회 상담, 신앙과 소명, 집사 직분, 교회 내 리더십과 권력 등에 두루 적용되었다. 켈러는 카슨과 함께 2005년 TGC, The Gospel Coalition, 즉 복음 연합을 설립해서 복음주의 목사들을 초교파로 모이게 하여 사역의 구심점을 복음에 두도록 하였다. 그것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복음으로 쇄신하려던 에드먼드 크라우니의 1969년 비전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웨스터민스터의 신학적 정통성, 조나단 에드워즈의 문화에 맞는 변증, 그리고 찰스 피니의 부흥 등 세 요소를 지역 교회들에게서 하나로 모으는 통로가 되었다. 목사들을 소집하여 복음 중심의 사역의 필요성을 제고함으로써 켈러는 미래 세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 설 자리를 열어주고자 했다. 켈러의 메시지에는 클라우니의 호소가 보인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아니라 전부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후에도 이어지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점점 더 깊이 믿어 생각과 마음과 삶이 구석구석까지 다 변화된다는 말이다. 복음은 우선 나는 생각보다 더 흠많은 죄인이라고 말한 뒤 재빨리 나는 감히 바라던 것보다 더 수용되고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덧붙인다. 전자는 반율법주의의 허를 찌르고 후자는 율법주의를 배격한다. 이 양극단을 동시에 경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다. 켈러는 리차드 린츠에게서 감화를 받고 10년 후 TGC의 신학적 비전을 작성했다. 린츠는 하나님의 백성은 주위의 역사적, 문화적, 이성적 필터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신학적 비전이 확립된 교회는 문화에 대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에 도전할 수 있고 복음을 소통할 때 실제로 변화를 낳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켈러는 신학적 비전을 신앙고백적 신학이라는 하드웨어와 사역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 사이에 미들웨어로 설명한다. 자신들의 신학을 알고 프로그램을 옹호하는 일은 교회마다 대개 잘하는 편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사는 지역과 시대에 맞게 그 둘을 연결하지를 못한다. 켈러는 교회 운동에 출연하여 혁신적인 전도와 교리 설교,
개인의 거룩함과 예술적 탁월성, 자원의 철저한 공유와 굳건한 신앙과 행동의 일치 등이 서로 결합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2007년에 켈러는 TGC 사역의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무엇이 복음 중심 교회 운동을 무리 있게 할 수 있을까?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기 백성의 간절하고 비상하며 편만한 기도에 응답하여 부흥을 보내셔야 한다는 것이다. 제4부 뉴욕에서 전 세계로 1989년에서 현재 뉴욕에서 전 세계로 1989년에서 현재 제14장 우주의 지배자들 사이 둥지를 틀다. 뉴욕시 우주의 지배자들 사이 둥지를 틀다. 뉴욕시 뉴욕의 여피족의 별명은 우주의 지배자들이다. 그런데 이 우주의 지배자들을 누가 우주의 진정한 지배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피족을 전도하기 위해 세워진 드모스 하우스에서는 뉴욕의 신흥 여피족을 어느 교회로 인도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화에 참여하고 현대와 고전이 공존하며 깊은 신학과 복음적 봉사활동과 영적 쇄신에 두루 헌신한 교회,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교회를 찾았다. 그 드모스 하우스의 실업인 선교회에 팀 켈러가 강사로 초대되었을 때 켈러는 동산에서 시작해 도시에서 끝나는 성경 이야기로 젊은 여피족을 매료시켰다. 그 결과 리디모 교회가 시작할 때 이들 드모스 하우스에는 그리스도인 40여 명이 중추를 이루게 된다. 켈러는 리디모 교회를 개척할 때 그가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끈기 있고 성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리고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경청의 대가였다. 예수님에 대한 반론들을 다 들었고 질문에 답을 했다. 그래서 뉴요커들은 어떻게 켈러가 자신들의 생각을 정확히 아는지 신기해했다. 이 경청과 배움의 선순환 덕분에 5년 후 리디모 교회는 처음 모인 장소보다 더 큰 건물로 이사해야 했다. 1994년에 헌터 칼리지 강당으로 옮겼을 때에는 이미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우주의 지배자들 사이에 둥지를 튼 것이다. 우주의 지배자들도 이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제15장 예수의 나라 리디모 장로교회. 예수의 나라 리디모 장로교회. 리디모 교회는 예수의 나라였다. 리더들과 난상 토론을 벌인 후 회의 중에 나온 거의 모든 제안이 실제로 시행되었다. 팀 켈러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은사가 있었다. 켈러는 도시 전체와 교회에 대한 비전, 즉 교회는 신자가 비신자 이웃보다 낫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부추겨서는 안 되는 것을 제시했고 안전장치를 세워 교회의 초점인 복음을 수호했다. 나머지 자세한 실행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꺼이 들었다. 그 교회는 꼭 학생사역 단체와 같았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 된 것이다. 팀 켈러는 설교도 그의 아내 캐시가 대학 시절 헌신했던 영 라이프라는 선교단체의 달력에 맞추었다. 가을에는 변증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구약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설교했고 겨울부터 예수님의 생애로 넘어가 성금요일과 부활절 때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에 이르렀고 봄과 여름에는 구원을 풀어나가면서 그것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적용했다. 전도 전략도 마찬가지였다. 리디모는 사랑과 환대로 비신자를 반기는 기독교 공동체를 지향했다. 신자에게 쓰는 용어와 비신자에게 쓰는 용어가 서로 다르지 않았다. 기독교 공동체 자체가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었다. 켈러는 영라이프와 라브리에서 보았던 이 방식으로만 젊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었다. 켈러는 여러 선교단체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최고의 통찰을 지역교회에 접목했다. 리디모는 율법주의와 상대주의를 둘 다 배격했고 개인과 문화의 각종 우상을 자력구원의 벼랑 끝이라고 지적했으며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움과 동시에 비신자에게 전도했다. 켈러의 일생에서 리디모 교회를 세우고 초창기 몇 년만큼 치열했던 시절도 없었다. 예배를 그 도시의 언어로 계획했고 음악도
극장에서 보낸 사람들에게 맞추었다. 토박인 뉴코더를 핵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켈러의 상황하는 설교와 교육에 나타났다. 죄에 대해서는 일상에 비추어 말했고 구원에 대해서는 희망과 동경을 반영시켰다. 아울러 영적인 능력과 쇄신에도 관심을 가졌다. 켈러는 설교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강조하여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구원을 비신자와 신자에까지 똑같이 깨우쳐 주었다. 전도와 기도와 교회 개척에 집중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다. 불가항력적인 비전을 위해 기꺼이 함께 희생하려는 우정이 싹튼 것이다. 다들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이 느껴졌다. 잭 밀러의 최전방 기도와 유지용 기도가 실행되었다. 최전방 기도, 유지용 기도. 최전방 기도란 죄를 자백하고 겸손을 구하고 잃어버린 자를 위해 씨름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려는 간구이다. 그래서 한국의 철야 기도를 모델로 이라크 전쟁 중에 금요일 밤 9시부터 토요일 아침 6시까지 철야 기도회를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내리고 계신 쪽으로 따라갔을 뿐이다. 켈러의 리더십은 기꺼이 질문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태도로 시작했다. 월요일 저녁마다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켈러의 지성과 영성은 그의 호기심 덕분에 다양한 출처에서 도움을 받아 형성되었다. 그 성격이 리드모 교회의 빠른 성장에 일조했고 각자의 몫을 중요하게 여기는 평신도 리더들도 열심히 협력했다. 그 결과 개척한 지 30개월이 못되어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넘게 되었다. 그야말로 부흥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뒤에서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켈러는 평소에 기도로 부흥을 구하도록 촉구했다. 리드모의 문화는 역설과 애정과 겸손의 종합이었다. 민감한 부분을 민감하게 배려하는 분위기였다. 설교는 그 자체가 전도였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전도하지 않는 설교는 바리새인들을 낳는 것에 불과하다. 켈러는 덕을 세우면서 전도하고 전도하면서 덕을 세우는 설교자였다. 그는 예배 후 설교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주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교회가 기대감을 품고 기도하고 방문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켈러는 책을 동시에 그리고 넓고 깊게 읽지 않으면 자신의 설교가 진부한 반복으로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설교는 전형적인 설교라기보다 좋은 친구가 소그룹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들렸다. 그의 태도는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었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그대로이다. 설교자의 삶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경험 중 하나는 다들 그리스도인인 줄만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회심하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이보다 더 교회 생활에 위력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켈러는 자칭 교회론적 부흥사였다. 가슴에 설교하면서 머리를 교육한 것이다. 그가 생각한 부흥에는 늘 훈련 내용을 가득 적은 것이 포함되었다. 매주 켈러가 준비한 내용은 공책으로 50페이지가 넘었다. 사역에 대한 켈러의 이런 열정이 많은 의욕적인 젊은 리더들을 길러낸 것이다. 연구와 경험을 통해 켈러의 리드모 교회는 교회 밖 이웃들에게 실제적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 도시를 섬겨야 함을 알았다. 설교와 함께 국률 사역을 병행했다. 리드모는 20년 만에 뉴욕의 도심교회를 100개 이상 세웠고 이로써 칭의와 속죄를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정의와 자비의 행위에도 똑같이 헌신하는 사역의 기초를 다졌다. 사람들이 팀 켈러를 존경한 것은 그의 겸손한 성품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고 가서 답을 찾아내는 것에 부지런했다. 리더는 자신에게 부족한 은사를 성품으로 보완해야 한다. 사역은 어느 쪽으로든지 사람의 영적 성품을 증폭시킨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 두지 않는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훨씬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세상에서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선교의 진정한 비결은 공동체의 질이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숨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상 콜린 헨슨의 하나님의 사람 팀 켈러 제3편을 마칩니다.